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전 성경 신약성경 31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새 5월이 되었어요.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또 이 5월을 맞아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늘 또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과 또 가정 속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또 말씀 가운데서 함께 또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또 특별히 오늘 이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또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과 또 가정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또 25절 말씀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절부터 바울은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오늘 말씀 속에서 누구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이 땅과 하늘과 있는 땅에 있는 족속을 본다면 어쩌면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민족들을 향한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민족들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 모두 하나님의 그 은밀한 비밀을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한 그 간절한 바울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도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면서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면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우리가 앞에 있는 이 고린도 말씀만 보더라도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들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사도들을 따라가는 분파에 따라서 교회가 나뉘어진 모습들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사람들마다 생각의 차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은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력이 높다고 해도 또 많은 것을 안다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또 반대로 나에게 가진 것이 없다고,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 하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 안에서 본다면 다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평등해야 하지만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차별들이 때로는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인지해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인지하지 못하면서 내가 평생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설교 후반에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오늘 먼저 이것에 앞서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영상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통곡의 벽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이 벽을 붙잡고 대부분 이 서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의 모습, 아니면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기도의 정석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물론 이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중에 하나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코 이 기도의 모습만이 중요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화려한 언변으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미사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 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진실된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그 기도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한 그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불을 끄고 함께 기도하면 우리 기도하는 모습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나요? 어떤가요? 다 다르죠, 사실. 다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기도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이런 순서로 기도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정한 기도의 모습이긴 하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냐라는 것을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어떠한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나의 행동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끔씩은 이 겉보기에는 쌀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행동을 통해서 상대를 위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소위 친드레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실제로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쑥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몰라서 좀 둘러 그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결국에는 표현을 하죠. 그럼에도 이런 사람들은 늘 자신들의 그 생각을 결국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든 민족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을 향한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 땅의 족속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늘의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하늘의 족속이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어쩌면 이 하늘의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바울은 땅의 족속뿐만 아니라 이 하늘의 족속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삶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늘 주님 앞에 이 간절한 기도의 마음들, 기도의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줄 믿습니다. 늘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이어진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기 위해서 무엇을 온전하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의 속사람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자세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또 나의 그 영혼이 어떻게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에서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상대의 모습에도 많이 신경 쓰고 또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 데에서도 많이 신경 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까? 우리의 겉모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의 속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외모도 중요하지만 외모만 아니라 나의 이 내적 성숙이 지금 얼마나 돼 있는지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기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이 신비의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애쓰며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런 애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끝없이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붙드심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그 모습을 본다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부족할 것이 하나 없는 삶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또 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 기도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가 강건해진다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서 우리가 강건해진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작 내가 내세울 것이 많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막상 서니 나는 정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적은 사람인지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그 베풀어 주심이 풍성함으로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느냐. 너의 모든 것을 쓸 것들을 채워주신다 말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끝없이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알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이 채우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그 내주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17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가능하다. 우리는 2000년도 더 된 이 성경의 이야기, 이 기록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이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며 나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이 이르렀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의로운 행동을 해서도 아니고 내가 바르게 살아서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또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계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갔던 수많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말씀에서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계속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속에 이것이 계시다. 여기서 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뜻은 원어로 본다면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속에서 머물러서 거주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도 오늘 말씀은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온 민족이지만 결국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죠. 그런 기도입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인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미 믿음을 갖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런 성령 받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간절히 성령의 함께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을까요? 17절 말씀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이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비한 이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는 개인적인 그런 경험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가운데 머물며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 반대의 개념일 것이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또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이 사랑이 자리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바로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성질과 나의 본성과 나의 연약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날마다 함께 거하시는,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늘 붙잡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에서 우리가 또한 벗어나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9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깨닫는 것일까요? 무엇을 깨닫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빗대어 본다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사랑의 범위,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기도 하고 머리로 알지만 이것이 나의 가슴으로 또한 나의 손과 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 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상상지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모로 교회가 계속 공사 가운데, 분주함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오늘은 양복을 입고 와야 되나 아니면 작업복을 들고 와야 되나 계속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하루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일할 것들이 참 많아요. 사실 이렇게 청소년부실 리모델링 공사도 하고 있고 오늘부터 막 어제부터 계속해서 뒷마당 그 놀이터를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것들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많은 것들이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생각했던 방법과 다른 방향으로 그것이 흘러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들을 진행할 때 참 오묘하게 그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 속에서 귀한 마음들이 또한 모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귀한 마음들이 모아지는 것을 보면은 꼭 넉넉해서 그 마음들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상황과 형편이 풍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귀한 마음들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상황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때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크신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또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올해 필리핀의 선교 현장 가운데서도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교하겠다라고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나가지만 사실 그 속에 현장에 가게 되면 때로는 나의 마음이 통해서 더 마음을 쓰게 하는 일들이, 더 소중한 일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강요할 수 있고 누구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에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얼마나 똑똑하며 또한 율법주의자들처럼 그것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읽었던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근처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회들 가운데 이 이단들이 많이 득실거렸던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그들이 자주 사용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늘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깊이가 없는 종교다라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근데 역으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역으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오면서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도 이 충만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충만함이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마음 가운데 지금 가득합니까?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에
일하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내주하실 때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그 충만하심이 함께 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은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시간들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 앞에 서며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께 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께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해 나아가며 그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또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안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또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님을 붙잡고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 끝까지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채우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비우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